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절까지 봤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오늘부터 이제 나팔 부는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은 경고인데요. 경고. 성도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나팔 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일로 심판이 재앙이 오는 순서는 이런 순서다 라는 것을 나팔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고라는 건 앞으로 불가피 어려운 환란이 온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불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나팔 불 때부터 경고란 말이에요. 첫째 나팔 불고 둘째 나팔 불고 이제 일곱째 나팔 불면은 세상이 끝나니까 지금 몇째 나팔 불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경고가 이제 일곱째 나팔 불면은 끝나니까, 세상이 끝나니까 이제 일곱째 나팔 불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불어가면서 이제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으라고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 불 때부터 인류 종말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종말 시기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나팔 부는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 일곱째 나팔은 재난을 이제 계시하는 표시입니다. 이제 재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순교자들의 기도와 이 땅의 마지막 종들의 기도가 합해질 때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하늘 보좌의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이건 뭐예요?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마귀 세력을 없애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부니까 환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재난이 오기 시작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는 것은 민족적 혁명으로 오는 재난인 것입니다. 파괴적인 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 보니까 이사야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만의 면류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로다. 그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들어지는 꽃이요 그 면류관은 포도주로 만취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에 머리 위에 있도다. 보라, 주는 능하고 강한 자를 가지셨나니 그는 우박이 쏟아지는, 여기 우박이 나오죠. 우박이
쏟아지는 폭풍우와 멸망시키는 폭풍 같이 막강한 물들이 넘쳐 흐르는 홍수같이 그 손으로 땅에다 던지리라. 우박이 쏟아지는 폭풍, 멸망시키는 폭풍, 엄청나게 무서운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으로 교만의 면류관, 에브라함의 술 취한 자들이 발밑에 밟힐 것이라. 그런 환란으로, 폭풍 같은 환란으로, 우박이 쏟아지는 폭풍 같은 환란으로 술 취한 자들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심판날에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 교만한 사람, 세상 영화를 생각하는 사람, 돈만 아는 사람, 면류관을 던지고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꿈꾸는 자는 다 먹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름이 되기 전에 성급한 과일같이 시들어지는 꽃이 되리니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볼 때 아직 그의 손에 있는 동안에 먹어버리는도다. 세상 영광을 꿈꾸는 자들이 이렇게 먹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이 말씀은 바로 이게 인민투쟁으로 이 땅 3분의 1의 지경 안에 있는 부요한 자들의 면류관이 땅에 떨어지고 그 3분의 1에 있는 지경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한 자들이 다 피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뭔 말씀이냐? 바로 1917년 10월 달에 있었던 그런 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그 혁명의 불길이 세계에 러시아에서부터 일어나서 세계 3분의 1을 피해를 줬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같잖아요. 3분의 1이 피해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1917년 10월 러시아가 세계 1차 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참전을 했는데 실패를 해버렸어요. 승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곤란에 부딪힐 때 노동자, 농민의 삶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서 혁명의 투쟁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낙과 망치를 든 노동자, 농민들이 얼마나 무식한 러시아의 농민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정도로 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낙과 망치를 들고 부자들을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부자들 다 때려 죽이고 지주들 다 때려 죽이고 정치 요인들 다 때려 죽이고 종교인들 다 때려 죽이고 2천만 명 이상을 죽여버렸어요. 나라의 머리대는 지도층들을 아예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1930년 부활주일날 반신 시위운동이 일어나서 당일로 모스크바에 있는 4천여 교회를 다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혁명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퍼졌는데 이제 오늘 이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중공이죠. 중공까지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들어간 거예요. 1937년 7월 7일 베이징에 노구교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중일전쟁이 발발합니다.
8년간에 중국 국부군과 공산군이 합세해서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1949년 중국 본토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1949년 4월에 공산군이 봉천과 남경을 점령하고 1950년 5월에 중국 본토를 전부 점령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중국이 공산화됨으로 인해서 세계의 땅 3분의 1, 세계의 인구 3분의 1이 공산주의 혁명의 불길에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피해를 당했는데 그 낙가망치를 든 노동자 농민들이 땅 3분의 1이나 되는 지경의 지주들, 부자들 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피해를 준 건 물론이고 수목 같은 건설적인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이 피해를 당했어요. 소련의 교회, 중국의 교회, 우리 북한의 교회 다 피해를 당했어요. 푸른 풀 같은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던 목회 사업도 다 피해를 당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 북한의 교회들, 옛날엔 남한의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전부 북한의 교회죠. 그 교회들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피해를 당하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붉은 세력에게 권세를 허락하심은 세계 평화를 제하여 버리게 되는 재난의 동기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붉은 말 공산당이 하나님 앞에 권세를 얻고 나와서 서로 죽이게 한다 그랬죠. 고륙상쟁에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공산당이 가는 곳마다 전부 고륙상쟁에 비극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주, 자본과 종교인 다 때려 죽이는 큰 학살, 큰 칼을 받았다 그랬죠.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큰 학살이라 그랬죠. 큰 학살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권세를 주어서 악의 세력을 높이는 것은 충성된 사람을 찾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모략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이 오늘 이 계시록 8장부터 본격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말인 공산당에 의해서 이 세상이 앞으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공산주의 인민투쟁의 불길이 이사야 28장 1절 2절에 기록된 예언과 같이 인간의 경제적이고 부하고 영화롭게 된 자들의 그 영화가 땅에 짓밟히는 것은 힘있는 자들이 쏟아지는 우박같이 그 손으로 그 면류관을 쳐서 던져 짓밟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박이 뭐예요? 요즘 뭐 TV 보니까 주먹만한 우박이 막 하늘에서 떨어진다는데 그 우박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우박 맞으면 막 차도 막 찌그러지고 차 유리도 막 박살나고 그래요. 그렇게 우박이 치는 것처럼 낙과 망치를 든 노동자 농민들이 지주한테 압박받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 부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을 쳐서 땅에 던져버려서 짓밟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금일에 이 땅의 3분의 1의 지경 안에 부유한 자들의 영화라는 것은 강한 백성들의 혁명적인 투쟁에서 짓밟히는 현실을 가르쳤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피가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피 흘린 투쟁을 뜻했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완장만 차면 이 사람들이 마귀가 귀신이 막 들어가가지고 형제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완장 한번 차면 붉은 완장 차면은 그냥 사람들 막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지도자들 왕들 다 때려 죽이고 자기네들이 꼬리 계급되는 노동자 농민들이 맨날 억압만 받다가 권세를 차지하니까 뭐 이거는 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불이라는 것은 혁명의 불길이에요. 그 불길이 전 세계 3분의 1을 다 살라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나무와 푸른 풀까지 사름을 당했다는 것은 종교 박해를 뜻한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왜 나왔다 그랬어요? 붉은 말이 왜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적이라 그랬잖아요.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유물론 무신론 사상이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대적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 종말에 큰 재앙이 오는 첫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박이 땅의 3분의 1을 때려 부수는데 피가 섞였습니다. 피 묻은 우박이 때리니 3분의 1이 그 피가 (3분의 1에)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일어나서 푸른 나무, 푸른 풀 싹 태워버렸어요. 이게 바로 혁명투쟁이라고, 공산주의 혁명투쟁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1917년에 일어난 혁명으로 1970년대까지 3분의 1의 사람들이 엄청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때 부자들, 자본가들, 종교인들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경제권이 남아나질 않았고 거기에 있는 푸른 풀과 나무 같은 교회와 종들의 역사가 다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철의 장막을 딱 쳐놓고 라디오도 못 듣게 하고 외부에 있는 TV도 못 보게 하고 라디오도 못 듣게 하고 오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만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올 대환란이 올 첫째 동기다. 8장의 제목이 뭐예요? 재난의 동기. 재난이 왜 오냐? 이런 동기로 인해서 재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부자가 망했고 3분의 1이 기독교가 망했고 3분의 1이 자유가 박탈당했고 세계 3분의 1이 아주 완전히 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첫째 나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첫째 나팔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둘째 나팔 보겠습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불붙는 큰 산은 전 세계를 노리고 있는 악의 정권, 악의 사상입니다. 바로 이것도 붉은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에 온 세계를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불타는 산을 세계의 화를 가져오게 하는 악의 사상으로 봄이 성서적인 것입니다. 눈을 들어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무신론 악의 사상을 가진 세력은 불타는 산같이 일어나므로 공포와 위험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 구소련이죠. 러시아가 붕괴됐지만은, 소련이 붕괴됐지만은 이 공산당이 참 무서웠습니다. 세계 3분의 1의 땅과 인구를 큰 세력으로 차지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3분의 1의 권세를 차지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때려 죽였어요. 소련에서만 수천만 명 때려 죽였죠. 중국에서 5천만 명 이상 때려 죽였죠. 베트남, 라오스 이런 데서 수백만 명 때려 죽였죠. 우리나라 북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이 구소련에서 우리나라 칼기도 폭발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 죽였죠. 북한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남한에 얼마나 많은 도발을 했습니까? 수천 번을 도발했어요. 수천 번을 도발해서 수많은 사람 납치하고, 비행기 납치하고, 폭파시키고, 배 납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지금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소련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공산당 너무나 무섭고,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까지 구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 이 자본주의와 극도로 정치적인 대립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세계 사람들이 공고와 혼란에 빠지게 될 때 그 악의 사상이 지상 3분의 1을 점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피조물은 자유가 있는 것인데 이 바다같이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적인 반기독교적인 정권 아래 아무런 자유가 없이 영과 육의 생활의 자유가 박탈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됐다는 말은 교통이 봉쇄됐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교통수단은 뭐예요? 배죠. 근데 그 배가 파괴됐다는 것은 교통이 봉쇄되고 물하가 상통치 못하는 것을 배가 깨어지는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철의 장막을 쳐놨죠. 철의 장막을 쳐놔서 동독에서 서독 갈 수 있어요? 못 가게 하잖아요. 딱 막아놓고 라디오도 못 듣게 하고 TV도 못 보게 하고, 소련은 미국의 문화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자본주의 문화에 물든다고 북한은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안심할 수 없는 혼란한 세상이 된 것을 가르쳤고, 불타는 산은 온 세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은 에레미야 51장 25절에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불타는 산이 되게 한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타는 산은 멸망에 들어갈 악의 세력을 뜻한 것이니, 세계를 멸망케 할 하나님의 대적의 정권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피가 되어서 피조물들이 죽어버리는 광경은 고깃대와 같은 백성들이 다 자유가 박탈되는 것을 가르쳤고, 배가 깨어지는 것은 교통이 봉쇄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큰 환란, 재앙이 올 징조가 악한 사상의 정권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도 다 이루어진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둘째 나팔의 예언도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바다는 혼란이다. 바다는 잠잠합니까? 항상 요동칩니까? 바람이 좀 불면은 막 7m, 8m까지 막 불죠. 그래서 혼란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때문에 세계 3분의 1이 큰 혼란을 겪는단 말이에요. 3분의 1인 공산주의, 옛날 구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 공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 속에 살았어요. 어디 자유롭게 여행도 못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세상을 이렇게 가르쳐서 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바다. 그래서 불타는 산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불타는 산에 의해서 불타는 산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세상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붉은 정권의 세력에 의해서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붉은 말,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붉은 말의 세력이 앞으로 온 세계를 점령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이 붉은 말에 의해서 세계가 큰 피해를 당하는데, 그 이제 피해를 당하지만은 이제 붉은 말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당하고 이제 진노를 당하는데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붉은 말을 높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진실한 종들이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악의 세력을 이렇게 높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절대로 이 유물론, 무신론, 이 짐승의 사상에 우리는 절대 물들지 말고, 우리가 이 대적하고 끝까지 싸우는 종들이 돼서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